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꼭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참 잘했는데 우리 최민영 권사님이 한 3개월 미국을 여행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 안 계실 때 더 잘할 줄 믿어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럴 때 찬양대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특별히 저한테 광고를 부탁했어요. 오늘 한 학생들이 한 40명 가까이 왔는데 아이들을 관리해 줄 교사가 좀 필요하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함께 교사로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너무 잘했는데 지휘하는 권사님은 열심히 찬 지휘를 하는데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더라. 두 분. 자꾸 앞에 지휘자를 좀 보는 후 연습부터. 권사님 안 보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보라고 좀 하세요. 내가 속이 터질 때. 근데 잘해요. 어떻게? 안 보고도 잘해. 안 보고도 잘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고 격려하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을 눈빛이 꿀이 뚝뚝 떨어지게 웃으면서 해야지. 일 고란합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꼭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증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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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가 우리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에 대한민국이 역사를 이렇게 강성하고 복받은 시절이 없답니다. 우리 흔한 얘기로 K-팝 노래 알지요?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세계 최고의 가수들을 압도하는 압도적인 1위를 합니다. 거기다가 참 우리 전 세계가 불행이기는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최첨단 무기를 우리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하는데, 직접 지원하면 문제가 되니까 어디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은 폴란드. 근데 그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를 거의 전량 다 수입합니다. 독일의 전차도 우리가 더 앞섰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드론, 또 무슨 헬기, 굉장한, 하여튼 이 군사력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세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핵무기도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대 열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나라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중국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오고 일본하고도 이렇게 저렇게 외교를 하는데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만큼 신장이 되어 있어. 굉장한 나라라는 것은 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북한과 우리 남한이 통일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성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런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인구가 많으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지금 걱정한대요. 세계 인구 1위가 인도가 됐대요. 사람이 많아야 그것이 국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 좁은 땅덩어리, 땅도 작고 사람도 뭐 한 5천만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지하 자원이 많은가?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된다고요? 혹자들은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친하면 강대국이 된다고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같이 지내면 잘하게 된다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쓰는 필리핀, 더 가까운 여러 나라들도 안 됩니다. 심지어 가까운 일본은요, 미국하고 가까워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부흥을 일으켰는데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오히려 개인 국민 소득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앞섰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나라만 부자지 개인은 참 가난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도 굉장하지만 우리 개인도요. 여러분, 이 중에도 제가 보니까 한 70% 정도는 좀 살 좀 뺐으면 좋겠다, 뭐 저를 필두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간단해요. 살 빼려면은요, 가장 평범한 원리가 뭐예요? 안 먹으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은행에 가서 누구를 돈 빌려줬어요? 배 나온 사람, 사장님 돈 많아요. 지금은 은행 가서 배 나온 사람은 안 빌려줍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한다고. 신체적인 얘기를 저는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는 우리가 옷 하나도 없어서 제가 형제가 많아서 동생 옷 입고 형 옷 입고 저의 꿈이요, 교복 한번 새거 사 입어보는 것이. 왜요? 형들의 교복을 다 물려 입었거든요. 지금 우리 거의가 옷이 안 입게 돼요. 왜요? 허리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왜요? 유행에 뒤떨어져서. 그래서 못 입지 뭐 떨어져서 못 입는다 이런 나라는, 아니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라가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보다 더 가까운 미국하고 뭐 굉장한 다 조건이 있는데 단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나라 보고 민족성이 좋아서 근면 성실해서 부자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살아서 많이 배워서 부자라고 그러는데요, 저 북한 동포들도요 우리하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 북한은 잘 못 삽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 쫓아내고 다 핍박하고 다 죽였어요. 그 이후로 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렇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굉장한 복이에요.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꼭 보십시오. 문제는 이렇게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슴이 시리고 정말 가슴이 먹먹한 이유는 하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들처럼 복받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을 못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어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개인 소득 20의 배가 가장 기르기가 힘들 때예요. 청년들의 한 소연이에요. 우리도 애 낳고 우리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애 낳고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을 기피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바라기는 결혼한다고만 하면은 두말하지 말고 부모님 된 우리는 오케이 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 남자가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여자가 여자 데려와서 뭐 며느리라고 해야 됩니까? 뭐 사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머지않아 생길 것 같아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해답이 없거든요. 다른 해답이 없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과연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를 못해요. 교회는 점점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추락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던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아예 발을 끊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답을 오늘만 보고 찾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현재 오늘이지만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요, 지금 어려워도 미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평안해도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오늘 평안하니까 나는 좋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젊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를 꿈꾸는가, 과거를 그리워하는가.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의 대화의 주 소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벌써 내가 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사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절대로 지난 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여기 가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나이를 얘기하지 말고 나는 끊임없이 내 앞날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우리 지은이 이 노래 알아요? 모르죠? 민지도 모르죠? 네. 엄마는 뭐 그 노래만 나오니까 벌써 저 뒤에 있어 웃고, 저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구박 한번 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늘 미래의 꿈을 먹고 나이에 인생에 상관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 남은 세월 몇 년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잡고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과 발을 맞추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앞으로 미래의 꿈이 꼭 돼야 됩니다. 이 꿈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요, 그들이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진 땅 개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땅을 사놓고 가라고 했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가라고 했습니까? 무슨 터전을 마련해놓고 가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속 없는 아브라함은 또 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다른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남자들이요, 가끔은 속이 없거든요. 자기 혼자 필이 꽂힌다고 그러죠. 코드가 뭔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부인하고 식구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갑니다. 간다고 결정부터 해놓고. 이런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속 없는 남자의 1등 부류가 누구냐면 우리 목사들이에요. 자기는 부름 받았어요. 자기는 소명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사모는 없거든요. 애들은 없거든요. 나이 들어서 교회 개척한다고 애들 고생하는데 애들이 뭔 죄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갔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안 되겠어서 가뭄이 들으니까 애굽에 갔다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남자 망신 다 시키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아브라함 시절의 땅은 물론 뭐 막벨라 굴을 하나 샀다고 했지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어서 요셉 때 애굽에 가서 400년이나 지내다 오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땅 한 평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 하나하나 하는 것이 오늘 여기 그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은요, 오늘 백석에 사는 우리들이 돈 한 푼도 없는데 강남에 10층 빌딩을 산 것보다 더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강남의 10층 빌딩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아마 월세만 해도 수천만 원 될 건데 하나도 안 좋아하시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꿈이니까. 자, 땅을 차지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생존한 장로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야, 한국 교회,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서요, 직분이 있어요, 중직자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주의 전에 없고 집에 혹은 세상에 있는 가정이 절반이 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오늘도요 우리 중고등부가 한 40명 가까이 왔대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별로 있을까 싶어요. 엄청나요. 우리 아동부도 그렇고 우리 유아주치부가 재적이 9명인데 오늘 8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자녀를 통하여서 저기 문산까지 이사 갔다가도 애가 우리 창조교회를 잊지 못해서 맨날 우니까 3주 전부터 다시 우리 교회로 와. 이런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부모의 말 한마디에 교회가 결정되는데 우리 교회를 결정한 많은 가정들은 애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니까 오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는 성전에 있지만 없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니까 그나마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수아처럼 그 세대 사람들처럼 다 돌아가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그 손자 증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우리의 자녀들일까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나 못하나 우리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까? 몰라. 아니,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부모님들은 땅이 없다가 땅이 생겨서 감사하고 벅찬 은혜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땅에서 살았어요. 이 땅을 갖고 산다는 얘기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덜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새빵살이를 다 살았잖아요. 결혼하면 요즘이야 다 뭐 임대주택도 있고 젊은 청년주택도 있고 뭐 하지만 거의 새빵에서 시작했어요. 새빵살이 할 때
주인 눈치 보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래서 또 속상하지만 한 가지 좋은 것도 있어요. 새빵살이 하니까 싸울 때도 큰 소리 못 내. 주인 눈치 보고 주인이 자꾸 싸운다고 나가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못 싸운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랬구만. 아니에요. 저는 새빵살이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예 기숙사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같이 살 때는 이렇게 저희 누님 댁에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새빵살이의 가장 서러움이 뭐예요? 내가 더 살고 싶은데, 내가 이곳에 있고 싶은데 주인이 방 비워주세요. 조금 애들 겹친 표현으로 방 빼. 그러면은 뭐 이게 나그네 서름이거든요. 자기 땅이 없는 것, 자기 집이 없다. 이것은요 다른 서름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 수 없어요. 이게 나그네 서름이에요. 근데 그 서름을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땅을 더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지금 자녀들하고 대화가 있습니까? 감사해요. 이제 내일 모레 어버이 주일이니까 괜찮은 자녀들은 찾아와서 인사하겠죠. 좀 괜찮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전화하고 혹은 용돈도 좀 보내드리겠죠. 어째 이렇게 썰렁한지.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자녀들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70평생 60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너를 기를 때도 내가 본이 되지 못했고, 너를 돌볼 때도 늘 부족했는데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너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용돈 줘서 고맙다, 아이고 너도 없는데 뭘 나까지 주냐, 뭐 이러고 얘한테만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잊어버려요. 그러니 얘가 누구한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냐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에 아주 코로나의 이 폭탄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막 형편이 없습니다. 잘 믿던 사람들이 코로나 안 나왔거든요. 집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건데,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 TV 앞에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까? 물론 제가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벽은 자기 병실의 벽이에요. 몸이 거동을 못해서 예배에 못 나온다. 이건 100번 1000번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다녀, 다른 사람은 다 만나, 그리고 예배만 안 오는 거야. 그리고는 TV에서, 심지어는 자동차 타고 주일날 운전하고 가면서도 유튜브 틀어놨으니까 예배 드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의 폭탄입니다. 폭탄.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예배에 나와야지. 근데 기본을 잊어버려. 근데 동시에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십시오.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가 냄새가 납니까? 코로나가 손에가 잡힙니까? 코로나가 온지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냄새도 느낌도 빛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정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코로나로 고생도 하고 후유증도 알았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는 오늘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총회가 어린이 주일 하는데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총회가 주일 하나를 더 정했으면 좋겠다. 무슨 주일? 자녀 주일. 자녀 주일. 어버이 주일은 있는데 어린이 주일이 있는데 자녀 주일. 그래서 10대만 지나면 이제는 선물도 없고 뭐 자녀들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효도를 가르치고 뭘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담만 주고 압력만 줘.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제안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혹 집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제안해요. 뭘 제안하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여쭙고 싶어요. 자녀들한테 감사 편지 한 번이라도 써본 분 계셔요? 문상호 집사님이 썼어요. 언제? 애들 생일 때. 감사해요. 자, 우리 문상호 집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소개하자면 건강이 약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문상호 집사님 자녀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고 엄마하고 지내고 그래서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근데 의외입니다. 의외. 문 집사님은 애들한테 감사 편지를 썼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한테 감사 편지 써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그래도 이 부모에게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들 딸로 살아줘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강하잖아요. 자녀들이 감사하고 그래도 이 부모를 부모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서 감사하다. 꼭 그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얘기는 안 쓰겠다는 얘기는 쓰시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꼭 부탁을 해야 돼. 한 가지 부탁은 나는 너로 인하여서 더 감사하는 아버지가 더 감사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 그것은 뭐냐? 네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감사를 해야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을 열게 하는 어머니 아버지.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녀의 축복의 길 통로가 돼야 되고요 자녀의 축복의 씨를 심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이 비결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그 자녀로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알 수 있게 부모는 해야지. 오늘 본문에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그 어디에도 봐도 바로 자녀에 대한 감사를 잘 얘기를 하네요. 부모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자녀에 대한 감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허물이 많은데도 저희 어렸을 때요 불량한 형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 그 형 덕을 많이 봤어요. 왜요? 다른 동네에 나이 많은데요 우리 동네 아이들을 건들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불량한 형이 우리 동네 애들 누가 손댔다 그러면 쫓아가서 가만 안 두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아무도 동네에서 그 불량한 애처럼 되라고 부모들이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유이화를 막론하고 그래도 그런 불량한 아이들이 되지 않고 그래도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감사할 일 아닙니까? 속으로는 어떨망정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들으고, 아니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감사의 마음이 부모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부족하고 못났고,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늘 해왔던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죄인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영원한 불효자다. 아무리 효도를 했어도 늘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밖에.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했어도 돌아보면은 죄인이야. 좀 더 본이 바르게 될 것, 좀 더 믿음으로 살고 좀 더 잘 도와줄 것, 이걸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노력의 대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 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 부모된 우리가 어렸을 때 세팡살이하며 구걸하며,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부모된 나는 똥찌개를 져서라도 내 새끼는 대학 보내서 잘 살게 하겠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똥찌개를 치고라도. 우리 젊은이들은 똥찌개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지게에다가 이 사람의 변을 퍼서 담는, 그리고 그걸 지고 올리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라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실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이 얘기를 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오늘 또 아들아 딸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 오늘 우리는 10절까지 보았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주위에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여.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나그네로 살다가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나그네로 이곳저곳 옮겨갈 때는 하다못해 고기를 먹어도 우리 육포라고 알지요? 바짝 말려가지고 그 딱딱한 것을 씹어야 되는데, 정착하고 살니까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아주 육즙이 뚝뚝 떨어진 것을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있거든요. 과일을 먹어도 그전에는 건포도, 건무화과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포도 하나를 입에 딱 깨물면 단물이 입안에 쫙 퍼지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이런 세상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또 기가 막혀요. 바알을 섬기면 우리도 여호와 섬길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 그 해에는 농사가 제법 잘 되고 뭔가 좀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어.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니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재앙을 내리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우상을 섬기니까. 사실은 제가 요셉 얘기를 늘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때요? 팔려갔어요,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성경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을 복을 주어요. 보디발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총무로 삼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랬더니 감옥에 복을 줘가지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이 보게 하니까 간수장이 오히려 그 감옥이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가뭄을 극복하고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고 인도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오늘 사사기서 2장에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만나게 해요. 이 재앙은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은 끝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라면은 징계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말 안 들을 때 손바닥 때려서 깨닫고 다시 돌아서게 하는 거.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애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이 징계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조금만 더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기도 우리 이 예준이라고 저기 앉아 있는데, 예준이 엄마 이주인 권사님이요. 예준이 저기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가끔 친구들을 불러, 집에 토요일 날 저녁에. 근데 애들이 발이라도 잘 닦겠어요? 꼬린내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나. 그래도 불러다가 라면 끓여주고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와. 그 또래가 지금도 그렇게 많습니다. 예건지도 많고. 오늘 또 우리 홍승이가 친구들을 7명 데려왔니 8명 데려왔니 막 얘기가 들려요. 전사님 몇 명 데리고 온 줄 알아요? 그 친구들. 그래서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보러 보니까 이름도 내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한 명은 물어보니까 송주연이라고 그러고, 계속 이름을 물어. 제가 여러분에게도 같이 숙자를,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나는 목사를 참 잘했다고 하는데, 사람 이름을 잘 외웁니다. 이것도 인정도 안 하고 사람 이름을 잘 외워요. 그런데도 제 머리가 돌이에요. 한번 새겨지면 잘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우리 소리도 기억합니다. 소리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최현옥 집사님 딸 이름인데 가끔 제가 거기다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이름도 내가 저 새벽이면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읽어봅니다. 여기 이름을 외워야 돼. 이름을. 제일 사람이 기분 나쁜 것이요, 어이, 사람을 부를 때 어이, 이거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 우리 정미 집사님이 아들 딸을 참 잘 길렀어요. 전도를 잘해요. 엄마보다 나은 딸이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전도를. 근데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칭찬만 하면 안 돼. 오늘 일부 대표 기도인데 빼먹었어. 내가 이해가 해. 애들 전도하려고 그랬죠. 막 이리저리 끌고 오고 데리고 오고 전화하고 막 챙기고
참 고생했는데 여러분께 내가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청년부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이름을 물어보세요. 꼭 말을 시키십시오. 기도 제목이 엄마는 교회 다니냐? 관심을.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은 김남용 장로야. 나 보고 친구하자. 장로님, 청년하고 고등학생하고 친구하면 누가 좋아요? 연세 드신 장로님이 좋아. 근데요, 연세 드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젊은이들하고 친구하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고. 방법은 간단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우리 카페에서 2,000원짜리 주스 하나만 사주면 그 다음부터는 나만 보면 깜빡 인사해.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일남성교회들 우리들끼리만 차 한잔 하시고 집사님 하지 말고 애 불러다가 차 좀 사주고. 좀 뭐 관심 있는 것이 뭐냐? 고민이 뭐냐? 좀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음 세대. 기가 막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교회가 텅텅 비어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요, 사람들은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해야 된다, 경제가 금융이 뭐 무기가 뭐 어쩌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쇠약해지는 것이요, 돈이 없어서인 줄 아십니까? 무기가 없어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근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50몇 대인가, 하여튼 50몇 번째인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 항상 설문조사 할 때마다 1등이 누구냐? 누구? 링컨, 에이브러함 링컨. 근데 링컨은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링컨의 생애를 보면 9살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딱 두 가지를 주었어. 그래서 링컨한테 유언을 하는데, 아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줘서는 안 될 가난을 물려줘서 미안하다. 너무 가난하니까 비가 오면 다 새고 누워있으면 하늘에 별이 보여, 통나무 집에.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경을 이 성경을 꼭 읽고 이 성경대로 살아라.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듣기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선서를 다 하잖아요, 미국은. 네, 그 링컨이 어머니한테 받았던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선서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명석한 두뇌를 물려주지 못해서, 수십억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손흥민처럼 아버지가 탁월한 축구 기술을 물려주지 못해서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세 타령합니다. 링컨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성경 한 권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의 생애를 읽어보면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심지어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나가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는 대통령이 되고, 미국, 아마 제 기억이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전쟁이 일어난 대통령은 링컨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북전쟁,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 그런데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 나 능력 주십시오 그랬는데 요즘에는 능력 달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거둬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집도 큰 집을 갖고 있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큰 차는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그 능력 관리하려면 나 복잡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능력 있으면 능력답게 살아야 되고, 능력을 갖추려면 늘, 그런데 능력 없어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 있잖아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때 능력 쓰고 말면 되지. 아닌가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좋겠어요? 돈 많으면 아마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많이 될걸요? 너무 있어야 됩니까? 더 필요합니까? 더 가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링컨에게 겨우 성경과 빛.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셔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먹지 마라 그랬더니만 그들이 안 먹어요. 방송실 대단하네요. 어떻게 14절을 딱 띄워줘요. 이야, 시키지 않았거든요. 방송실에 서민준 청년, 아직 공무원인데 결혼 안 했습니다. 나이가 31살이에요. 공개 구원. 대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면 서로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이쁜 교수 있으면 소개하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쁘다는 건 얼굴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포도주를 말라는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그런데 너희에게 말하여도,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자녀주의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는데, 정확하게는 꼭 자녀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를 제안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깊은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행여 자녀들의 마음을 어릴 때 아프게 했다면, 슬프게 했다면 꼭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정말 저희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엊그제도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저는 좀 말 그대로 주워 팼어요. 팼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남의 새로운 재회의 시작은 부모의 무릎에서, 부모의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동차는 엔진엔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연료는 부모의 눈물입니다. 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솟아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같이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는 한 통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형편이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알아서 살아가겠지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갈등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예물 손용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정동일 목사님, 감사예물 최민영 권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이민지, 이지연, 이지수 청년, 자녀 소원예물 이선아 권사님 익명으로 김시원, 이명현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월삭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김건우, 김선우 청년, 장민수, 김혜영 집사님, 권사님, 김진일 성도, 조선진 집사님, 나순이 권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김영년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익명으로 송대성 청년, 김준 전도사님, 김주훈 사모님, 차준호 집사님, 한영래 권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욱 권사님은 5월 월삭예물, 이열이 7번째 생일을 감사하며 떡 예물을 드립니다. 최민영 권사님, 나향은 집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오혜숙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본사 감사 이정혜 권사님, 박윤옥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최설민 전우인 청년, 김현선 집사님, 비전의물 김이한, 김이든 어린이, 서강희 어린이, 자녀 성원의물 정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왔사온데,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많은 대화는 관심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의 주된 관심이었고 대화였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근본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고 대화의 주제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지금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자녀들을 감사하고,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깊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장으로, 사업으로, 일터로, 혹은 학업으로, 혹은 군 입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치료자 되시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득을 얻을 수 없어서 감사하고 드리오니
주여 생명의 은혜와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손 모아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손대어 일할 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5월의 월삭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생일을 감사해서 온 교우들을 섬깁니다. 선교로 또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비전 예물을 품고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암세포로 이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녹여주셔서 속히 강건하여 주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월 첫 주는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축복을 받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5월에 할 일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고 갈 곳이 많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제 5월 첫 주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문을 향하여 나갈 때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맞춰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만나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이런저런 관심사를 얘기할 때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자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송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눈물로 기도하옵는 것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께서 손잡아 주시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거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새 힘으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이 민족의 역사를 앞날을 책임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